안녕하세요. 오지게스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기준이 분명해야 중심이 잡힌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삶의 목표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개 교회 가운데 비중이 크지 않고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술된 양으로 보면 깁니다. 우리의 가치로 볼 때 별로 비중이 없고 별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시선으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선으로는 우쭐할 수도 아파할 수도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도 하고 위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빵, 제화, 염색, 조합과 같은 조합 활동이 잘 이루어진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 역시 대부분 조합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담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조합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19절에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소망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진보가 있었던 교회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조합 활동하지 않으면 사회 활동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에서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주님께서 보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십니다. 불을 켜고 살펴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자세히 보았을 때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20절에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의미는 눈에 불을 켜지 않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여자는 원어로 귀내입니다. 가장 높인 말로 귀부인 정도의 말입니다. 이 이세벨은 자연인 이세벨일 수도 있지만 아합 시대 왕비였던 이세벨일 수도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귀부인 이세벨은 예언적인 것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에게 가서 묻게 되면 길이 보이고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생각을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수백 명을 죽입니다. 하나님 대신 아세라 바알신을 심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양성합니다. 그런 영적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년 뒤인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분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세벨의 일들이 우리 삶에도 뼛속 깊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과 목표가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상태가 버가모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삶과 신앙이 합쳐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으로 합쳐집니다. 조합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뜻입니다. 소름 끼치는 점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생활과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오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상황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상황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민의식이라는 기준이 세워집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선민의식이 있기에 믿음의 힘이 나옵니다. 그것이 깊어질수록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의식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선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이 실제되었는지,
삶의 현장에서 어느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고 멀어지게 되는 것 같은지, 어느 때 유혹을 받게 되는지를 봅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과 한 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한 상황, 교회마저도 그것을 깊이 받아들인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회의 시스템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결정합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주님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까? 사람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깃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 알려달라고 금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수많은 결정이 있고 집안에 수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가정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죠? 그것부터 구하셔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갑니다. 24절에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시키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나오지만 사탄의 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여기에서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 이세벨입니다. 바로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이세벨은 도덕적 음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 땅을 주목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 하려는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말씀은 간단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전 재산을 버리고 만선된 배를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을 따라가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해방되고 난 뒤에 주님의 오른팔이 되어 권세 있는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배반한 것입니다. 이 땅이 삶의 기준인가? 이 땅이 삶의 기준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기업은 나의 목, 나의 상금,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기준되지 않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기준되면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은 관념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 떳떳함과 그 실제된 든든함과 그 묵직함, 그 하늘의 영광이 아이부터 장년까지 충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믿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갈수록 복음 만날수록 답답해집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업됨으로 인한 기쁨인지, 이 땅의 일들로인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21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그것을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삶의 목표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이 기준되지 않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기쁨의 근원이 이 땅인지 하나님인지 살피는 삶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